이 감옥에는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상범들이 수용된 교도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국가, 체제, 이데올로기 이거를 부인하고 전향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향서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기서 한평생 늙으면서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전향서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향서를 쓰냐 안 쓰냐 이 문제는 쓰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게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옳은 거라면 독립운동할 때 일제 강점기 때 전향서를 안 쓰는 게 독립운동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고, 만약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우리나라 감옥에서 있어서 전향서를 쓰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전향서를 안 쓰고 있다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가치,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대상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전향서를 쓰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주를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전향서를 쓰는 것보다 더 센 것일 수도 있고 광범위한 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전향서를 썼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쓰고 버티고 있는가. 북한 사람같이 굉장히 그 체제나 행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속는 건데 주님은 전향서를 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라. 그럼 진짜 주인은 너 자신도 아니고 이 나라 왕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전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향을 했는데 살다가 보면은 또 이 인간이 연약하고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시인하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 위협을 받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또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베드로 와이프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바로 한두 시간 전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은 진실이지만 또 그런 애정이 있는 거 맞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 말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인하다니.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그래가지고 포성줄에 끌려가지고 지금 밤에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의원 7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취조를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로 시인했습니다.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조롱과 폭력이 예수님의 그 육체에 퍼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관저에서 지금 이거를 당하고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폭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게 짜여져 있어요. 한쪽에서 지금 동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 한편에 또 다시 화면을 옮기는데 베드로에게 화면이 딱 비춰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예수님께 당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커트는 예수님, 한 커트는 베드로,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고편 조금은 가르쳐주는 게 좋겠죠. 다음 편은 가룟 유다에게 딱 비칩니다. 베드로가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 따라갔어요. 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멀찌감치 가긴 하지만은 주님 끝까지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뜰 거기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대제사장을 잘 알아서 베드로가 바깥에서 이게 못 들어오니까 여종을 시켜가지고 내 친구인데 데리고 오도록 허락해라 그래가지고 여종이 안내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아주 굉장한 그 이슈였으니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쓱 들어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안내한 이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을까?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보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회도 가끔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얼굴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라든지 뭐 기적을 베풀 때 자리도 정돈하고 이럴 때 아마 봉사하면서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고 좀 조금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베드로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네가. 근데 베드로는 가장 그것이 지금 피하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닥친 겁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의 반사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혼자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이렇게 속삭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러지 마보세요.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따는 들어야 될 텐데, 많은 사람이 듣도록 얘기했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이 사람이 갈릴리 그 예수와 함께 다녔도다. 그 사람이 여기 왔다, 이렇게 다 듣도록 얘기한 겁니다. 와, 쫙 놀란 거죠. 그리고 막 이 일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고 조용히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아주 면밀히 이걸 제가 관찰했어요. 시뮬레이션도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문 쪽으로 딱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여종이 여기에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여종이 보고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증거까지 됐어요. 이 갈릴리에는 그 억양이 다른 사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촌이니까 저쪽 이제 그 사투리가 센 데 있죠. 저쪽 봉화 쪽 그쪽에 하고 청송 그쪽이 있어요. 그쪽 사투리하고 서울 말씨랑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벌써 말씨가 다르다라는 거지. 너 그 억양, 그 세련되지 않은 그 억양 투박한 그 사투리, 그게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표명한다.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더 강도 높게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합니까? 맹세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합니다. 맹세. 이 맹세는 자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가장 강도 높은 그런 수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그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보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닙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좀 성화가 됐나? 저 얼굴이 변했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자답다. 예수님 제자답다.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위험한 말입니까?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말일지라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맹세에다가 하나 더 얹었습니다.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자기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체포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가서 이제 웅크리면서 한숨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새벽을 깨우며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신문 받는 요 사건과 함께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한 신변의 위협, 그 다음에 조롱, 왕따 당하는 거, 폭력 이런 게 지금 올 줄 알고서도 시인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부인되어지면 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모면하려고 나는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그 어려움들을 넘기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인류는 재앙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다가 던져서 자기 자신을 시인합니다. 사실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인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엄청난 위협은 약간 있었지만 그렇게 바로 어떤 체포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은 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베드로를 누가 잡거나 뭐 추종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혼자 생각한 것이고 어쩌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체포당해 가면 더 험악한 말하고 더 부정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기회를 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상상했던 그런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지금 신문 받으면서 시인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여종입니다. 여종. 무슨 로마 군인도 아니고 어떤 공회 의원도 아니고 그런 여종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종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기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차려야 돼요. 자, 1차적으로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부인의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거기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는 마음에 결단과 결의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진실된 고백도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바뀌면은 그것이 별 힘을 못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울 때 뭐 말하는 거는 쉽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진면목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 때 준비를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정되고 시인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져 잤습니다. 기도에 실패하고서 엄청난 시험의 현장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막 기도하면서 마음에 또 다지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미 공급받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줄도 몰랐고, 그리고 생기니까 그냥 준비 없이 시험을 당하니까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넘어질 줄은 몰랐다.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에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직장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거나 그럴 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청년 때 우리가 신앙을 또 잘 이렇게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또 군대 가서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결대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때도 일관되게 예수를 시인하는 그리고 일관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때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나를 많이 무장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온 생명과 역사와 그 모든 결론을 그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많은 크고 작은 이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알아가야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길 것 같았거든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기 의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부인을 했던 이 교훈을 통해서 더 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무엇이 그러면 부인하는 건가?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본문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인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인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말한 거 맞소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자문해 봤어요. 과연 나는 할 수 있는가? 몇 번 했어요. 이런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 인생이 여기서 딱
스톱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을 가정했을 때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일제시대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스스로 떠버리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숨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석상에서 끌려가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그때는 죽더라도 믿는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빨리 10년이나 20년 좀 빨리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견딜 만한 힘도 주시면 넉넉히 또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어요. 물론 신사 참배할 때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였었죠. 순사들이 다 옆에 총회할 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하나 누가 찬성하나 다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사 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체포돼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총회는 그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인해버린 겁니다. 왜 북한이 공산화됐는가? 평양이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1907년에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왜 북한이 저렇게 악랄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핍박 지수가 북한이 한 2, 3위 정도 돼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신사참배를 찬성 가결했던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던 것이죠. 한 요인이 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올 때 너도 부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올 때에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거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굉장히 이것이 아주 얼마나 우리를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을 시인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절개를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도의 어떤 고난과 핍박은 아닐지라도 위협은 아닐지라도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는 직장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식사를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이 다 안 믿고 나만 혼자 믿는 사람일지라도 식사 기도할 때 딱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준 사람들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뜩 보고서 안 믿는 척하고서 대충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알았죠? 뭐 꼭 눈 감고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부인하는 겁니다. 뭐 큰 부인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 피해가 없어요. 뭐 기껏 너 왜 밥그릇 갖다 놓고서 눈 감고 있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약간 묵상하면서 먹는 게 소화액도 나올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아주 좋대요. 건강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학교 있을 때 그 크리스찬 교사가 누군가 이제 처음 발령 나가지고 이제 장소를 이제 학교 옮기면은 이제 기독 교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딱 지켜봤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부터 이제 만나려고 몇 명 있더라고요, 몇 명. 근데 너무나 짧게. 까딱하면 놓치겠어. 조금 이렇게 평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위축된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바빠가지고 빨리 먹고서 가서 수업 준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인하는 거, 작은 데서부터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술잔 막 돌릴 때 2차 가고 3차 가고 막 그럴 때 우리 남자 청년들도 여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마셔버릴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저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네가 술독에 빠진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애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이렇게 회사나 군대나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이 회사에 온 누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 같은 거를 저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술 굉장히 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다면은 사이다나 환타나 이런 걸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정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보대는 거죠. 그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님이 분명히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돌아왔을 때에는 뭐 사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고려해달라고.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른 거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이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왕따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술도 안 먹는 사람하고 무슨 교제래 그러면 그 교제권에서 멀어진다면 당분간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절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복음도 전하고 빗된 생각을 하지. 거기서 넘어가 버리면 복음 전파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거 완전 나이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롱이다. 나이롱은 밟힙니다. 알았죠?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된다. 맛을 독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줬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대견하게 얼마나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 핍박보다도 더 큰 영광, 그 수욕 당하는 것보다도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명예를 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쳤던 어떤 당한 것이 있다면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서도 갚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기회가 온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군대 딱 이등병으로 딱 양구 거의 양구에 있는 그 군인들 28사단, 21사단, 이 백두산 부대입니다. 백두산 막한 거 있어요. 하와이라고 그래, 하와이 양구를 그 배 타고 건너간다고. 이등병이 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죠. 아주 비천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등병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이 딱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거기 내무반장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중대장님이나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따라 나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연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라. 딱 5분 전, 3분 전 막 오는데 내 마음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 이 말했다가는 분명히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놀라운 용기를 줘가지고 바로 내무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 파란 완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권을. 내무반장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오늘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래 위를 딱 째려보더니 가짠타는 얼굴로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허락한 겁니다. 어떻게 이등병이 단계를 안 밟고 과정을 안 밟고 그 지고한 그 지존인 그 내무반장이 완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갔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등병이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내무반이 난리가 났어요. 이등병 하나가 왔는데 내무반장이 바로 갔다. 내무반장이 뭐 이 쫄따구를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얘기가 나온 거죠. 나 혼자에게만 당하면은 그거 괜찮겠는데 위에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거 참 이거 사랑으로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굽히면 안 된다. 이거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저녁이 됐습니다. 7시 예배가 딱 드려지는데 저녁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죠. 내무반장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러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 참 내가 찾아서 좀 감사하고 싶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기도를 간절하게 했죠. 기도를 속으로. 갔다 왔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2번 가고 완전히 예수쟁이가 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위에 사수가 막 난리가 나서요. 핍박을 또 거기 막 핍박을 하고, 나한테 핍박을 안 하고 그 사람 핍박하면서 나한테 핍박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그 군대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노하우들이에요. 그 다음 주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한 달 동안 계속 핍박이 이어졌고 폭력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실컷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내무반장이 그 취침나팔 쫙 전방에서 울리지 않습니까? 그럼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 막 난단 말이에요. 딱 하는데 내무반장이 저쪽 높은 자리에서 이병, 네, 기도 한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전방에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고참들과 내후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내후반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여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어머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는 그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흐느끼는 소리가 돼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침상에서. 그게 좋았나 봐요. 매일 저녁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당번이었습니다. 기도당번.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고자 하는 그 눌림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그냥 길을 뚫어 놓으니까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병들도 나오고 어떤 그 병장들도 나왔어. 병장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권력이 붙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내무반이 10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부인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아마 목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군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겠죠. 제가 군대 얘기하면 그때 부인해가지고 막 초라한 그런 믿음을 보였던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이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겠습니까?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도 시인해입니다. 말로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요 구원 얻는 요 시인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전향을 할 때 반드시 글로 쓰거나 말로 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전향했다 이거 안 돼요. 알았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으면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시인이 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했냐면 당시에는 이 시저가 로마 황제만의 유일한 주예요. 유일한 주군이에요. 알았죠? 근데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입으로 하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신변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제가 맞이합니다. 이거 말로 해야 되지, 뭐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은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는 분들은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한다든지 정체성을 좀 애매하게 하면서 이렇게 산다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 아닌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약간 부끄러움이 조롱이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조금 어떤 것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서 뭐 찬송도 하고 시인은 잘하는데 삶을 보면은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는 막 예수님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인을 삶으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입술로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으로.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이런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꼭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우리 네오안에도 예수님을 나중에 믿는데 한 명인데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밑에 그 부하들 많이 괴롭히고 괜히 악랄하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디나 한 명 정도 이렇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으로 시인하는 거. 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은 삶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삶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입술로 시인하십니까? 너무나 잘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다가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정성이죠.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제 주님께 내가 속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좀 나쁘지만 나쁜 면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공산당원들은 분명해요 이게. 어디 가든지 막 김일성 수상하고 막 남한에 응원하러 온 사람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도 막 그냥 하여튼 자기의 어떤 그런 숭배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만 하면 막 화를 내고 아주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죠. 그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나쁜 어떤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나 좋으신 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면 또 어떤 작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르는 척 한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습니까? 그거는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어느 그 아버지가 이제 아주 자기 아들을 잘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높은 고위 관리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뭐 차림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아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 이제 지키는 이제 그 비서가 누굽니까? 어느 늙은이 한 분이 와가지고 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아버지라. 우리 집 모습이야. 이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부인입니다. 아버지 하고 나가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던지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핍박 수모 다 당하시는데 우린 작은 것 하나로 주님 모르는 척하고 안 믿는 척하고 제자 아닌 것 척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죄송한 거죠. 너무너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인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딱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허그대면서 막 딱 있는데 닭 울음소리가 쫙 들리는데 비수처럼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때 그 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이 닭을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연상시킨 거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그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또 철이 없어서 은혜도 모르고 주님을 후딱하면 쉽게 배반하고 부인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재건하겠다, 재기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사인이 뭡니까? 그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 살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순간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너를 내가 고치겠다. 나는 너를 시인한다. 나한테 돌아와라.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나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생각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침체에 늪으로 막 빠져들 때 그때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거 하나 때문에 쫙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닭을 사용해가지고 연상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떤 침체에, 이 베드로처럼 침체에 있고 실패에 널브러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뭘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라도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지금 포성줄에 끌려서 신문 받아서 육체적으로 올 수 없었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닭을 통해서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실패로 연장시키면서 통곡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이 울음은 그동안에 자기를 신뢰했던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그런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눈물은 많은 부분들이 함축된 통곡이었어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가 잘난 체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가 말했던 것까지도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호언장담을 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허용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자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겁니다.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부인의 현장에서, 이러한 침체 현장에서, 이런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시인했지만 주님을 삶으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는 한 번에 딱 알아차렸다고 해서 딱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딱 가지 않아요.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주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잘 넘어지고 실력도 없지만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해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거 한번 떨어져서 모든 게 다 갑자기 확 된다든지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확천금 한탕주의와 연결된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그 순간에서는 굉장히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쌓여져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일어나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축적시켜 나가시면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번 또 부인했다고 또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누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닭의 울음을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코끼리 울음을 통해서 주시든 애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고요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오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나한테 들리고 파고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지금 갖고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침체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털고 날 건 털고 날고 울 건 울고 이래서 다시 한번 재기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